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먼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 얼굴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오늘 저에게 질문한다면 제가 좀 대답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설교 시작 전에 좀 드리는 게 좋겠어요.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 이제 저녁 먹고 좀 걸읍시다 그랬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 이제 걷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트레드밀, 워킹머신 그걸로 걸읍시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열심히 잘 걷고서 잘 마쳤어요. 저도 이제 걸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걸으려고 빨리 짧게 걸으려고 이렇게 세게 돌려놓고서는 하다 보니까 금방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 딴에는 그래도 빨리 걷는 그 기계 위에서 티셔츠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보이는 동안에 거기서 중심 잃고 쓰러졌는데 그냥 벨트에다가 꽈당했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됐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가 한 의미 있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전한 바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는 못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반드시 혼자 섭니다. 그 누구도 같이 설 수 없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심판대는 혼자 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혼자가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서의 그 사람 혼자만 말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했는가 안 전했는가를 심판대에 그 사람한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대 혼자 서지만 그 혼자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하게 단절된 상태로서의 하나만, 그 사람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꼭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코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나 혼자만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걸 깊게 깨닫게 되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그 생각을 좀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물론 심판 때는 혼자 씁니다만 결코 그 사람 혼자에게만 국한된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긍정하십니까? 교회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요? 예,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는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라는 말은 뭐 쉽게 생각하면 교회를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고백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영어로는 I believe in church,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이고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런데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좀 전에. 놀라운 사실은요,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는데, 교회도 믿음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다.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는 생각보다 중요하다. 아멘. 예,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감옥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쓴 에베소 교회 편지 속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성도란 누구인가,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 성도란 누구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바울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7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 그레이스는요 은사, 기프트라고 그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사실 그래야 사실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은 그냥 그 그레이스라는 단어를 기프트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이 은혜를 은사라는 단어로 그렇게 바꿔서 그렇게 계속 사용하겠습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뭐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은사를 받은 것 같은데 나는 못 받았네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은, 예? 우리 각 사람이 each one of us에게, 우리 각 사람한테 우리 각 사람이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같이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면 성령 은사를 주심은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한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데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는 곤란해요. 못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은사를 주십니까? 한국교회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사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라는 가르침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게 될 때 그 은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은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다.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내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프트입니다. 자, 7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은사를 주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것인데, 오늘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다양한 직분자들을 두셨다고 하는데 어떤 직분자들이 나오나요?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등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직분자들도 있나요? 있지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통교회에는 정당한 권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다양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직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직분자들은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궁극적으로 누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누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뭐 하셨다고요?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이 직분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세웠다고만 말하면 곤란해요. 우리 교회 그 어떤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든지 직분자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근데 이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심이에요. 뭐 교회를 건축하려고가 아니라 세워진 교회를 영적으로 더 세워가는 일에 쓰려고 다양한 직분자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빌드업 하셔야 돼요. 예. 교회를 이제 다운시키면 안 돼요. 예. 빌드업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빌드업, 세우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인가?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일인가? 반드시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이건 힘써야 돼요. 예,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교회가 평안한 방향으로 가도록 돼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이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은요, 예,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죄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 주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예, 정말 쓰임 받으려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일꾼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웁니다. 당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뭐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완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기본적으로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목적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13절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 다양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걸로 하나가 먼저 데려가서는 안 돼요. 예? 다른 걸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 방면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 나이가 비슷하니까 하나가 됩시다. 우리 사는 동네가 비슷하니까 하나가 됩시다. 보니까 저랑 같은 성이네요. 또 같은 본이네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보니까 저랑 같은 학교를 해서 공부를 하셨네요. 우리 하나가 됩시다. 보니까 저랑 같은 동네에서 성장하셨네요. 고향이 같으니까 하나가 됩시다. 아니, 심지어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민족이니까 하나가 됩시다.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요, 그런 코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 동호인 공동체가 아니고 클럽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시고 사심을 입은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고 다른 걸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잘 안 돼요. 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되는 일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하나가 되려고 할 때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우리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안 되면 교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을 못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되지 않고 다른 걸로, 다른 코드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에 대한 대답이 틀리면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같아야 됩니다. 정확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하나가 되어가지고 자라가는데 그 목표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래요? 어디까지? 오늘 13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특별히 15절에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자라가는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이 이 목표의식이 약해요. 예? 이 목표의식이 약해요. 이 목표를 조금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요. 저를 포함해서 다 반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목표를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나은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문 열기가 겁이 나요. 뉴스를 열기가 겁이 나요. 예? 하루가 멀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목사님들이, 성직자들이,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심각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정말 깊게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저 교회는 그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낫고 요감 먹는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보편적으로 있지 않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돼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바꾸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은요, 결코 혼자서 안 돼요.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깊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 하셨나요? 항상 성부 하나님을 의존했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일은 혼자서 못하는 일이에요. 무교회주의자들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다른 성도 옆에 계신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중요해요. 그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일에 필요한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 고백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온 몸은 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합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엔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큐멘터리 잘 보시죠? 사자들이 그 먹잇감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얼룩말들이 모여있으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모여있는데 우리 사자들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서 그냥 거기 뛰어들어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사자들이라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공격하죠? 혼자 떨어져 있는 때를 져 있는 곳에 공격 못해요. 혼자 떨어져 있는 짐승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것도 혼자서 잘 못하니까 여러 마리 사자가 막 합해가지고서는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겨우 사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깊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자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위험해요. 마귀에 얼마든지 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받으셨죠? 은사 받으셨어요? 오리발렘이시면 안 돼요. 은사 받으셨어요. 다 여러분 은사 다 받으셨습니다. 자, 그 은사 받은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했습니다. 건축을 힘쓰라 그런 이야기보다 교회를 영적으로 빌드업, 다운하는 일이 아니라 빌드업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바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중요하다. 아멘. 자,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예,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가 될 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분에게까지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함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동반자들이.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칭찬 듣고 다른 사회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잘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누가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줬어요. 왜요? 교회를 잘 세우라고.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함께 그분에게로 자라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오늘 시드니 영락교회 꽉 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저격하고 무능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저희들이 은사를 베풀어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은사를 받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만 직분을 받은 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다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아는 일로 하나가 되게 줍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우리의 목표가 안 믿는 사람보다 그저 나은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여 줍시되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